오늘은 권세 있는 신앙이 되려면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겟세마네 동산에서 1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기껏 그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김주영 지자님께서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4절까지 있는데 1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올렸고요. 오늘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하면은 하나님이 토해버리니까 아무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세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수와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저분이 말씀만 하면 된다. 구태여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된다. 그러니 내 위에도 나도 나무수와에 있는 자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저들은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그러니까 그냥 내 집에 오는 걸 너무나 죄송하고 간다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내가 보기가 힘드오니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나니까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권세란 말을 여기서 쓰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려면 그 능력과 권세가 다른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그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능력은 힘이 있는 막 자동차 그냥 8톤 추력차가 막 꽉 하는 그런 능력,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그마한 힘이 약한 정말로 경찰가 하나에 호랑이 흐르륵 불면은 그냥 멈추라는 수신호에 따라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권세란 것은 어마어마한 어떠한 능력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권세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당신 말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권세냐? 우리한테 말을 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내가 한 가지 물을 때 그 대답을 하면 나도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들이 왔다면 그러면 왜 그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많은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하나의 큰 그냥 이런 그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보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권세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힘. 권세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들이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다른 그 천사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교수 아니라 어떤 군대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단지 어떠한 이름만 아느냐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권능으로 내쫓을 때만 예수 앞에서만 그런 골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해야만이 이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처음에 그 예수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지고 야,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 내가 그리하리이다. 그러고 마리아가 승낙을 하죠.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 할 때 이 말은 뚫레라는 말인데 뚫레라는 말은 아기밭이다 이 말인데 아기밭이란 말은 소위 아기를 낳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씨가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내는 아기밭이고 김씨는 김씨를 낳고 박씨는 박씨를 낳고 그 시도둑질을 못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기밭이니 그래 하리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아직까지 정혼한 상태에서 같이 살질 않은데, 소위 약혼만한 상태에서 살질 않은데 임신을 했단 말을 듣고 요셉이 참으로 그 마음이 그 온유한 자고 의로운 자여 가지고 조용한 이걸 갖다 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야 마음을 안전하게 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함께 거하고 함께 이 호흡하고 싶어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까지 보는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게 막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양쪽을 공평하게 다 하십니다.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쪽이 뭐 아무라도 그냥 시련을 당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 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명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의 개인적인 그리하리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내가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무슨 내가 지금 임신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남편 될 사람 요셉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게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온갖 고난을 넣어다 다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셉이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 여자를 아이고 이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벌써 임신을 하게 됐나?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안 이상 데리고 살 수는 없고 조용히 뛰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온 걸 절대 너는 갖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의 아이를 갖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이가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라.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할 자심이라 하심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고 그 예수는 곧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정말로 그 끊임없는 병과 아픔 속에서 우리 모든 걸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가 그 함께 있는 자는 함께 부활이 돼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곧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났느냐? 예수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온 자가 성령이 돼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것이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곧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항상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담대하게 그분에게 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알 때 담대하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권세 있는 것은 곧바로 권세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다가 갖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곧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를 분명히 알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이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 신뢰하고 내 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움직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그냥 어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하면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여 믿음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였을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권능이 충만한 권세 있는 신앙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것을 갖다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무슨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이 되었더라 그렇게 생각한 것을 그 생각을 먹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사 계명성이가 구테타를 일으킬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그 마음속에 내가 저 무별 위에 나도 한번 자리를 가져버리라 생각을 떡 했을 때 하나님 그 생각을 먹은 걸 아시고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느냐 원수 마귀의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내가 여러분 이 4차원 영성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증거를 나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곧바로 이사야서 40장 5절로 8절인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 그러니까 4차원 영성하는 사람들은 의로 너를 불렀은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 너를 반드시 세워준다. 하나님이 세워준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간방에 나오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5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야훼이니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라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자기의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역대 심지어 9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가 정말 우리가
정말로 비록 필부를 할지라도, 비록 못난다 할지라도,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경륜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하니, 우리가 집사다, 나는 지금 뭐 집사도 안 됐다, 나 안수 집사다, 장로다, 그것이 중요한 거, 내가 목회자다, 아니면 나는 뭐 권사다, 여러분 그거 상관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덩던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르라. 주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발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다. 그 다른 표적으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더라. 주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도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어요. 그러니 이걸 갖다 꼭 그것만이 강조할 건 아니로되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권세가 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이러한 표적 권세가 나오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나 있지, 내가 어떤 신앙 경륜이 몇십 년이냐, 내가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장모님, 아니면 권사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의 힘을 주실 때는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난 것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냐고, 우쭐대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사람이 가다 보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올해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정말로 권세 있는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이 정말 세계를 120바퀴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따질 바가 아니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항상 회개하고 매일 항상 하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마음에 우쭐대는 마음을 볼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그거 사로 도취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로 모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마십시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믿음을 충만하게 항상 주님을 찾으고, 평소에 그냥 아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다 주님은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예배에 전념하고 새벽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고, 기도라는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뭐 많이 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짓 신앙이 왜 달라고 절대 그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달라해도 하나님 절대 싫어하시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분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제 성장해 가지고 고등학교 정도 학생이 됐는데 이제 막바로 태어나서 한 4살 5살 되는 아버지 저 뭐 로봇 태권브이 하나 사다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금방 사다 주죠. 그런데 대학생 고등학생이 돼갖고도 아버지 저 로봇 태권브이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러면 조인트를 한번 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신앙인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항상 내가 권세 있는 신앙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뭐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명령하면 그대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케스트라 본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본부에서 이렇게 전부 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물품을 많이 이렇게 좀 뒤에서 대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장마가 될 때입니다. 억수로 비가 오는데 제가 여의도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이 모든 물품을 나눠주면서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비가 막 장마가 지니까 비가 굉장히 올 거라.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이윤환 집사라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도방 대장인데 그 이윤환 집사하고 이윤환 집사가 일을 좀 쉰다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쉬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전에 딱 모여서 기도하는데 10시 반이면 분명히 10시 반부터 나갔는데 10시 반부터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비가 안 올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말을 선포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은 기다린 겁니다. 그 당시 뭐 전도사님들도 있고 뭐 목회자들도 있고 막 그 10시 30분이면 비가 안 올 거야 했는데 10시 20분까지 막 얼마나 장대비가 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윤환 집사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정말로 초등학교 어린이들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있고 아버지 좀 체면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앞전에 분명히 어제 말하기를 아무리 비가 온 날짜도 10시 30분 우리가 나갈 때는 비가 뚝 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시 20분인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20한 7분 8분 되니까 비가 뚝 끊치고 태양이 쫙 펼쳐지고 전도를 하루 내에도 비가 안 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1시경에 비가 잠깐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가 3시까지는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비가 오게끔 하려면 3시 이후에 오게 해주세요. 3시 이후에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비가 올라다가 그치고 3시 끝나고 딱 차에다 싣고 막바로 오는데 비가 얼마나 장대비가 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4차원 정성 19기 모집을 위해서 많은 제가 정말로 어줍지 않게도 이 말씀을 증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정말로 집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무조건 하고 이번에 9월 7일부터 이게 개강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4차원 정성 생각, 꿈, 믿음, 말 이걸 제대로 아버지께 깨달는 그러한 시간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참여해서 이렇게 깨달는 그러한 아주 권세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